4월 30일 수요일 아침 묵상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처럼 강한 사랑. 이제 아가서 마지막인데요. 아주 멋있는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원래 연애 편지가 마지막에 갈수록 더 이렇게 불타오르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겠다는 얘기가 5절부터 7절까지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냐? 영원 전부터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가서도 그렇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제가 싹수가 노라니까 내가 이제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대부분 갑자기 임신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이제 임신을 요즘 사람들은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아이를 가져야겠다. 그럼 그때부터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질 준비들을 하지요. 그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정상적으로 부부가 생각을 하면 계획을 한다고. 음식도 조심하고, 삶도 조심하고, 그때부터 이미 생기지도 않은 아이인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착상이 되고 임신이 되면 그때부터 아이의 물품들을 준비하고 요가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인사부로서 어머니로서 살 준비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겠어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 머릿속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을 내가 교제하고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다 그때 이미 지으시고 기록하시고 마음에 새긴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왜 조건적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은 아이를 갖기로 했어. 그럼 이 아이가 낳으면 내 돈도 갖다 쓸 거고 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할 거고, 왜냐면 아이 잘하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잘했고 부모님 속썩이면서 부모 속썩일 것도 다 알았고, 그런데 자녀를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인간이 타락할 거 다 알고 계시다고.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과 승리를 아시기에,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조건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가슴 아픈 게 어제 이제 제 설교를 누가 듣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음성으로 듣고, 우리 교인분은 아닌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하나님 사랑에 미쳐 있는 것 같다. 자기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 사랑에 미쳐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불같이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무언가로부터 자기 존재를 증명받아야 되고, 그것이 삶에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을 받으면, 그걸 확신하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내 자신을 추스리게 되고 더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의 낭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증명받으려는 것으로부터 나와요. 목사님 저는 사람한테 사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창조됐다니까. 원리가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증명받고 창조받지 않으면 죽게끔 만들어놨어요. 죽게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받고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제 주차 시비 때문에 잠깐 제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좀 참고 좀 넘어갈 걸,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어제 밤부터 굉장히 곤고하더라고. 맨날 이웃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 내가 그거 하나를 견디지 못해서 막 깔아지더라고.
깔아주면 뭐 하겠어요? 나는 뭐 안 돼. 나는 뭐 설교할 자격도 없어. 나는 뭐 이런 인간이야. 그리고 이제 주변 탓해야죠. 왜 그렇게 차를 대나갔고, 그리고 뭐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별얘기 다 나올 수 있죠. 왜? 존재가 무너졌으니까. 내 가치, 내 수치를 당했으니까. 근데 다시금 붙드는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엎드리게 되고 다시금 누군가를 품게 되고 용서하고 다시금 누군가와 동역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딘가로부터 우리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서운한 게 생기고 억울한 게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자기를 증오하게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그렇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 당하는 거고,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 높이시기도 할 거고, 여신 분이 닫게도 하실 거고, 닫힌 분이 열리게도 하시겠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날마다 거기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자체가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사랑이고요. 6절 보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르라.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도장, 언약이죠. 약속. 우리 도장 찍잖아요. 계약서 할 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 문신처럼 몸에 새겼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질투할 정도로, 막 불길같이 질투할 정도로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잘못하니까 치셨다,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구약에서 좀 그만 나오세요. 제발 구약에서 좀 나오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면 아직 오셔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오시기 전부터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고 불길같이 사랑하시고 질투하셔서 그거 따라가면 죽으니까 우리 때려서라도 잡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잘못하시는 건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 잘못이 나를 해하니까, 그 잘못이 나를 죽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손목을 꽉 잡고라도 땡기시는 거라. 땡기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아픔 가운데 노출하셔도 그게 다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질투로도 드러나고, 훈계로도 드러나고, 용서로도 드러나고, 위로로도 드러나고, 응답으로도 드러나고, 침묵으로도 드러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한 면만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용서해줘야죠.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다 용서했어요?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있다고 본인도 얘기하셨고,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대로 얘기하셨는데, 뭘 자꾸. 사랑은요, 엄한 거예요. 때로는. 사랑은 때로는요, 한없이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한없이 울어주는 거고요. 사랑은 한없이 웃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한없이 매질하는 거고요. 사랑은 한없이 찜질해주면서 그 맞은 자리를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다양한데.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아주 다양하게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D.A. 카슨 목사님, 최고의 석학이죠, 신약. D.A. 카슨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을 쓴 계기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사랑하시지. 좋아하고 기타 치고 목마른 사슴 하면서 어떻게 자유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적극적이니까. 쓴 건데 아주 책이 얇은데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위로케 하시며, 반드시,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제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여기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좀 넘어가고 11절부터 12절 보면 이거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1절 크게 시작. 솔로몬이 바알아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갖게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포도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건물이에요. 건물주. 포도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돈을 낳는 곳이라고. 근데 이거를 은천만 받고 나머지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맡겨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건물주인데 그 건물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사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데 그냥 최소한 살 것 월세 건물세 중에서 최소한 나 생활비 할 거 200-300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왜? 여자가 좋아서. 술람미 여자가 좋아서. 그 얘기예요. 포도원에 마음을 둬야죠. 근데 포도원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에 관심 없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근데 우리는 열매로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다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그만 좀 하세요. 열매로 증명하려는 게 얼마나 진실된 관계에서 참 매몰차고 사랑이 없고 참 짜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항상 열매로서만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고요. 나 100점 맞았어요. 나 100점 맞았어요. 나 설거지 해놨어요. 나 일찍 일어났어요. 계속 열매로서만 자기를 증명하려고요. 정신병이에요. 라면 그 강촌에 갔더니 커플라면이 있더라고. 근데 커플라면이 가격이 똑같아. 그러니까 일반 라면이 5,000원, 커플라면도 5,000원. 근데 이게가 안 되잖아. 물어봤다고요. 아니 일반 라면이 5,000원인데 커플라면은 왜 똑같이 5,000원이었더니 라면 한 개 나가니까 5,000원이죠. 그래서 라면 한 개 나가는 게 무슨 커플라면이요. 예, 젓가락은 2개 드려요. 라면 하나 5,000원짜리 놓고 둘이 먹고 있는데 그 입침 들어가고 먹겠어요? 양도 작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시켜 먹는데요. 낄낄대면서. 라면 하나 놓고도 좋은 거야. 5,000원짜리 라면 시켜놓고 젓가락 하나 더 주는데 이거 커플라면이야 하면서 자기 더 먹어. 막 면 서로 안 끊어지면 웃고 막 낄낄대고. 그러고 있더라고 또 옆에 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지, 교제지.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얼마만큼, 왜 그분이 열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제 주차 때문에 속상하다니까. 내가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많이 속상해요, 지금. 그런데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관심 없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고 다시 성도들 사랑하고 그런 내가 죄인인 거 하나님께 인정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서고 하나님 찰싹 붙어 있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는 열매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열매, 내가 잘해야 되는데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 빽빽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잘하냐고. 웃어요. 내가 어떤 집사님 영어를 하도 잘해서 집사님 영어 너무 잘해요. 그때 아우 목사님 저는 그냥 중간 밑도 안 된대. 중간 밑도 안 된대. 자기가 통역하려고 한번 했는데 중간 밑도 안 된대. 잘하려는 건요 얼마든지 더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열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거. 내가 뭘 섬기면서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거기에 하나님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거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의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남편 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사셨어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없어.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사글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서울대를 나왔든 초등학교도 못 나왔든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솔로몬도 관심이 없어. 술람미 여자하고 포도원 신경 쓰는 그 3-4시간에 나는 내 여자하고 꽃동산 다니면서 나는 교제할 거야. 술람미 여자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열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열매가 중요한 건 2가지예요. 자기 만족 아니면 이면에 깔려있는 자기 증명이죠.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면 뭐 할 건데?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죄인끼리 인정해서 뭐 할 거야? 아니, 지나가다 코울리개가 잘생겼어요 하면 기분이 좋아요? 최소한 연예인급이 돼야 일반인인데 굉장히 잘생겼네. 이래야 기분이 좋지. 죄인끼리 뭐 인정해서 뭐 할 거야? 저는 솔직히 진심으로 사람이 칭찬하면 딱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끝내요. 왜요? 죄인끼리 뭐 죄인끼리.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건 최고인 거야. 최고. 근데 열매에 관심이 없대. 하나님 우리를 열매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완벽하시니까. 뭘로 인정한대요? 마음의 중심.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다시금 또 열매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자라왔고. 네가 말 잘 듣지 않으면 엄마 싫어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 어차피 우리는 또 열매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하나님에게 증명받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의 존재를 태초전부터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진짜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